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예배를 구상을 하면서 아까 방금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예배가 이제 우리가 평소 드리는 예배보다 막 거창한 예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는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예배 정말 하나님 우리 바라보면서 예배가 길진 않을 거예요. 예배 길지 않으니까 함께 또 교제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네 가지 마음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예배 드렸던 분들은 아마 말씀이 겹칠 겁니다. 좀 감안해서 우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가지 마음의 땅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참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비판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픈 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쫙 나열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라는 이제 그런 표현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반 이상이 사실 차지합니다. 자, 여기에서 비유, 이제 뭐 여러분들 다 비유라는 말을 잘 아시겠죠? 비유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필자의 감정이나 기분을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사물과 감정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표현 기법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제 비유라는 겁니다. 이제 네. 네, 자리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직접적인 말씀보다는 사실 비유의 말씀들을 사실 많이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들을 사실 한 이유는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들을 이제 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집중력이 흐트러졌으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이유. 자, 첫 번째, 내용들을 따라해 볼까요?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자, 두 번째, 내용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네. 첫 번째 뭐라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네, 맞아요. 자, 네, 거기 앉아도 돼요. 거기 앉아 예배 드려요. 괜찮아. 아니면 여기 중간에 와도 되고.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말씀할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신 이유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왜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냐면 예수님께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강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때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한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제 현대 사회로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가서 야, 이 설교도 못하는 놈아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강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 비난을 한 게 아니에요.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판만 이제 예수님의 내용, 예수님께서 네. 미안해요. 계속 이렇게 들어오니까 내가 집중이 안 되네. 더운 거 이제.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네. 우리 먼저 온 친구들은 너무 미안해요. 자, 이제 다시 할게요. 자. 처음부터 그냥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자, 미안해요.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한 이유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첫 번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내용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의 마음의 땅이라는 이 비유를 오늘 우리가 네 가지를 싹 다 한번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또 우리 부장님에게도,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좀 비추어 보고 나는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가 한번 좀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 마음의 첫 번째 마음이 바로 오늘 5절에 이제 적혀놨는데, 우리 5절 혹시 지금 다들 성경 안 덮었죠? 자, 성경 계속 펴놓으세요. 우리 계속 읽을 겁니다. 자, 우리 5절, 자, 누가복음 8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그 뒤에 지금 늦게 온 친구들도 성경 찾으세요. 멍하니 있지 말고 성경 찾으세요. 누가복음 8장 5절이에요. 성경책 없나요? 없어요? 그 회장님 뒤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계속 찾을 겁니다. 계속 찾아서 읽으면서 할 거라. 자, 우리 성경 찾은 친구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씨를 이제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렸지만 그 씨가 성장하기도 전에 새가 먹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4명을 소개할 겁니다. 4명을 제가 소개할 건데, 이 4명은 실제로 제가 저랑 알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좀 갖고 왔는데, 이제 뭐 실명은 제가 얘기 못하겠고, 이제 4명의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씨앗의 예예요. 자, A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A라는 이 청년이 이제 교회에 항상 잘 왔어요. 교회에 항상 잘 와서 여러분 같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제 설교도 듣고 이제 말씀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정말 딱 정확하게 제가 그 표현을 했어요. 저기 맨 뒤에 구석 자리에 앉아서 다리 꼬고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라 다리를 꼬고 이렇게 이제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한 45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은 어떻게 하냐면요, 찬양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은 더 과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네. 이제 아니면 어느 순간에는 아유 목사님 우리 오늘은 조금 약하시네. 진짜로 실제로 제 아는 이제 제가 이제 담당했었던 친구가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이 친구의 신앙생활 뭐 아까 여러분들 보다시피 사실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었고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예배를 잘 나왔어요. 뭐 부모님이 끌려왔는지 아니면 뭐 자기 의사로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교회에 나왔지만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지금 저 앞에 있는 목사가 목사가 하는 이 설교랑 나랑 무슨 상관일까라는 마인드였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방금 제가 그 표현했던 이 친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앞에서 저 설교하는 저 목사의 설교가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라는 마음으로 이 친구는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4년 참석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4년 동안 제가 그걸 봤다는 거였죠. 4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요, 이 친구가 5년째에 이제 아무런 4년 동안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이 친구의 마음은 나랑 관계가 없다. 이 친구의 예배 모습도 이제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밖에 나가면 얼마나 세상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냥 세상 친구들보다 더 세상 친구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게 하다가요, 교회에 이제 관심도 없고, 나는 또 교회 굳이 나가야 될 마음도 없고, 그리고 내가 관심 가지고 싶지도 않고, 이 마음이 겹치다 보니 결국에는 이 친구는 교회를 떠난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이와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지금 우리 이 예배가, 우리 이 말씀이 내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첫 번째 씨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거죠. 자, 두 번째 마음은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네, 자, 6절에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걸 표현하셨냐면 싹은 났지만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뭐 어떤 동기에 의해서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오지만 이 친구의 마음은 교회에서뿐만이고 밖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더 신앙생활로 더 이렇게 활용할 수 없는 친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B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25살 청년이었고요. 교회에 즐거움으로 왔어요. 즐거움으로 이제 찬양하는 것도 좋아했고 예배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 그 친구의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그 친구의 목소리 항상 주님, 나는 내 삶에서 뭐 주님을 내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친구의 삶으로 가게 되면 삶에서 항상 어떤 일들이 이렇게 딱딱딱 생기면 주님, 내가 한 번만 이거 하고 다음 주에 내가 주님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친구의 약속이 생기게 되면 주님, 내가 한번 이 약속 이것만 내가 할게요. 이것만 하고 다음 주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쇼부 보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쇼부 보는 이 믿음을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 씨앗이 두 번째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즉, 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뿐만 이제 이 교회에서만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고 밖에서는 이제 믿음과 그 마음이 이렇게 펼쳐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말씀은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자, 7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싹이 자랐어요. 자, 싹이 자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사실 찾아오는데요.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제 이 어려움에 꺾이거나 아니면 이제 말 맞따라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세 번째 청년 같은 경우에는 35살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신앙생활을 꽤 잘했어요. 신앙생활 꽤 잘했고 그리고 예배의 임원도 맡고 이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도 20대 때 열심히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자마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냐면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회사에서 이 친구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 너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과장해서 이제 조금 더 높은 직급을 이제 주겠다. 그리고 월급도 250만 원 정도 더 붙여주겠다. 그런데 그 대신 일요일에 나와라. 이 문제가 부딪혔답니다. 자, 이 청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청년은요, 타협했습니다. 타협하고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고 결국에는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하는 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사실 했죠. 맞아요. 그 청년의 말도 틀리진 않았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물론 주일에 안 나온다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이 청년은 예수님보다 돈이 앞섰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이제 마음에 대한 문제인 거죠. 마음이 내가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나는 돈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관계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내가 이 고난 앞에서 관계라는 고난 앞에서 돈이라는 고난 앞에서 나는 타협을 합니다. 라는 타협하는 믿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이제 C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좋은 땅입니다. 마지막 좋은 땅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에서 자 여기 이 좋은 땅은 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뭐 좋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좋은 땅을 강조하면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인데요. 뭐냐면 바로 인내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고 나서 이제 그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6개월 내지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그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조금씩 더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함께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마지막 예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뭐 크게 뭐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많은 고난들이 있었고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20대 때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었는데 이제 이 청년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신앙이 사실 한번 꺾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예배 자리를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어려웠지만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기에 지금 내 신앙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마음, 내가 인내를 하면서 내 마음이 조금씩 더 이 신앙 가운데 익어가는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중 마지막 좋은 땅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마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장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우리 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할게요. 자, 5절 말씀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자,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이제 유대 시대,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은 고온 다습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마음껏 뿌려도 씨를 막 뿌려도 거기에서 열매가 맺고 이제 새싹이 나는 게 정말 불가능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2000년 전에 유대 시대에도 씨를 우리나라처럼 씨를 그냥 적당하게 뿌린 게 아니라 씨가 넘치도록 뿌렸답니다. 씨를 넘치도록 뿌리고 거기에 물을 확 뿌리고 씨가 막 온 사방에 다 퍼질 정도로 씨를 뿌리는 게 이때 당시에 유대 시대의 문화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씨를 간단하게 뿌린 게 아니라 씨를 확 뿌린 겁니다. 씨를 확 뿌렸다라는 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씨를 다 뿌렸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의 씨, 우리 모두가 다 한 부분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의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첫 번째이십니까? 두 번째이십니까? 아니면 세 번째예요? 아니면 네 번째입니까? 우리가 각자 이 마음을 조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 네 가지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체크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것을 내 상태를 모른다라고 한다는 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진지함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대답해 줄 겁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으시냐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이죠. 제가 중고등부 설교에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년부에서는 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의 진지함은 뭐냐면요, 그저 내가 교회를 그냥 끌려왔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게 되면요, 이 신앙의 진지함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청년이 되었다면, 이제 20살 올라왔으면 여러분들 청년이죠. 청년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나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대답해 줄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너의 마음의 상태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체크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좋은 땅으로 회복시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좋은 마음, 사실 가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좋은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좋은 땅을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차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 가져가서요, 여러분들 직장과 내일부터 이제 직장을 가실 거잖아요. 또 학교를 가실 거잖아요. 또 가정을 갈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진지함을 한번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지금 이 4가지의 땅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조금 많이 아닐 테니까 조금은 진지함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진지함으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